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열왕기하를 보게 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또 가까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열왕기하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읽고 배우고 또 마음에 간직하여 또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열왕기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7장까지는 분열 왕국이 계속되다가 결국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8장에서 25장까지인데 이 부분은 남유다에 대한 역사입니다. 남유다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트림으로 바벨론에게 패망하는 내용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열왕기서는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서 잡혀가는 모습,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모두 무마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며 그가 세우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읽게 되는 이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 뭘 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소망을 갖고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합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하시아 역시 그의 아비 아합의 길과 그의 어미 이세벨의 길과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였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길이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세상 신을 의지하여 물질을 전부로 여기는 그 길입니다. 그 길로 이 아하시아가 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 당시 정세를 설명해 줍니다. 아합은 죽었고 그리고 모압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증거합니다. 이 모압이란 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서부터 모압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종속이 되어서요, 그 트리뷿을 바치고 세를 바치고 그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분열된 후에도 이 모압은 북이스라엘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아하시아 왕에게 주신 하나의 경고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압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 왔지만,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알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다같이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 2절에 보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가 떨어져서 크게 다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난간 같은 데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이 떨어지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주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합니까? 어떤 행동을 먼저 취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하시아는 그가 떨어져 병들었을 때 그가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사자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보내서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아하시아의 행동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가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그가 평소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캐치하게 됩니다. 평소에 아하시아 마음에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아니었습니다. 바알세붑이었습니다. 바알세붑. 그래서 먼저 그는 그의 사자를 에그론, 이 블레셋 한 도시잖아요. 그리고 그 에그론 사람들이 섬긴 바알의 이름이 바알세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일을 당면했을 때 우리는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까? 근데 이 병든 아하시아는 남편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아무 상관없는, 도리어 그에게 해를 끼치는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의 문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한테 사자를 보내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말씀을 듣기 싫어서요. 왜 듣기 싫어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을 엘리야는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바알세붑에게 가면 이 가짜 신은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이 그랬죠. 그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를 불러와요. 왜?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그가 누구를 배제합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배제합니다. 왜요? 이 미가야는 자기에게 항상 흉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행위입니다. 죄인들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뭘 원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아하시아 왕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전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하세요? 개입하세요. 치고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다시 아하시아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3절 한번 가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4절까지 할게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 말씀이 단순히 아하시아를 심판하는 말씀으로만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하시아의 사자에게 듣게 하시고 또 그 사자들을 통해서 이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중간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6절도 중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계시잖아요.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아하시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아하시아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 아하시아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혹시 사람의 말을 더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신하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주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떨어지는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사랑하신 자녀들에게 그 떨어지는 현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먼저 주를 찾고 주를 구하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계심을 누리지 못하는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만날 때에, 생각하지 못한 이 떨어지는 현실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주님께로 먼저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 묻고 주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왕기하를 보게 되었습니다.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고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